이제부터 2020년 4월 26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대주로 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든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의 예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힘고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개펀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띠고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이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디고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디고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데도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디고
밤 거쳐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우리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 성경 1035면 이사야서 55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교만과 또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불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들이 모든 질병에서 다 깨끗이 나음을 입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 종사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관계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실직하고 잠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아집과 주여 고집을 다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질병과 또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질병에 걸린 자들이 다 깨끗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님 이러한 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실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러한 참으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운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가정 아버지여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여 치료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문합니다. 막대기와 같은 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도르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삼위 하나님 오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더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또 저희들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겠다는 소식보다도 안타깝게도 죽었다는 소식, 죽겠다는 소식이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근본적으로 그것은 어둠의 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빛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는 것뿐입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자, 그것은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몇 해 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 대규모의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그러한 재산이 참 그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과 또 참 그러한 가족 중에 또 자식을 잃고 너무 원통해가지고 플로리다 저 주 지방 법원에다가 하나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자, 이제 이 재판을 하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기자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 법정 앞에 수없이 모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피고석에 앉으실까? 변호인은 어떠한 변론을 할까? 검사는 어떻게 논거를 내릴까?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에 정문 이 법정 문 앞에 이 게시판이 붙으면서 이 하나의 그러한 이 광고가 붙게 됩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써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난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난이 전혀 없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재난도 없었고 불행과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그 죄를 낳게 하고 그 후로부터 이 세상에는 고통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게 됐어요. 죽음이 이르게 됐어요. 온갖 모든 것에 다 이 죄의 그러한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재난과 고통은 마귀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재난의 책임은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재난과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난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암에 걸려서 참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재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고통과 그러한 재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13장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3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실로암 망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죽은 사람들이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쑥덕거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자, 예수님의 답변은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회의 본부와 같았어요.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곳에 우글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유대교회의 지도자들보다 더 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악하고 죄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나고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악하고 죄가 많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자, 이 망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재난과 고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라. 자,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게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준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뭡니까? 그러한 이 재난 가운데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통, 이러한 재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면 이 나라에서 주는 그러한 정부의 그러한 도움이 그것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재난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능히 이 모든 재난, 이 어려운 고통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시련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분명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요? 자, 이 말씀 위에 서서 나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모든 일에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몇 그루의 나무를 보고서 쉽게 실망하고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한 장의 자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수의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실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자, 그래서 아주 보기 흉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앞면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그림이 그렇게 이 자수 위에 수놓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뒷면과 같은 거예요. 자수의 뒷면. 모든 것이 다 어지럽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걸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되지만은 그 자수의 앞면을 볼 때는 어떡합니까? 아름다운 아주 질서있는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겁고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뭐예요? 재난과 그 고통 속에 사는 그러한 이 뭡니까? 참에 나약한 인간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초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가 뭐 역사 이래 이러한 일을 겪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가 오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목마른 삶이에요. 지치고 허덕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세상의 그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요, 평강이요,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내게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그 넘쳐나는 강같은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뭡니까? 그들의 그러한 어렵고 고통에 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며 물된 동산 같게 하겠고, 이러한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물은 뭡니까? 생수의 물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수가성에서 우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으로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삶에 어떠한 목적이 없어요. 그저 하루 사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렇게 여인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 그렇죠. 1절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자, 이 세상은 돈 있는 자가 행세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똥똥대고, 돈이 있어야 참으로 뭡니까?
모든 것이 만족한 그러한 삶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자를 부르십니까? 돈 없는 자가 오라.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돈 없는 자가 오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 세상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는 사람.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 많은 것을 취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우리가 세상에 만족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밖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 어떠한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느냐? 자,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범죄하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악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사는 불의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 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자, 그 초청에 어떠한 응답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 응답을 잘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말씀. 자,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자, 2절 보세요. 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임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내리고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6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아라, 찾아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두 번째 방법. 자, 그것은 뭡니까? 찾으라, 찾으라. 자, 찾으라는 말씀은 뭡니까? 자,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짐, 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간수가 사형수에게 술 피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 우리 둘은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내게 속삭였습니다. 친구여, 교회에 가보세. 나는 거절했지요.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그날 새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쾌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향한 그러한 이 클리블랜드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가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반대한 그 친구는 참으로 뭡니까? 사형수가 돼서 이제 뭡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러한 참으로 참 얼마나 뭡니까? 참 어리석고 그 슬픔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물가로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는 것이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일들이 많습니다. 더 재미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긴 좋지만 언젠가 내가 나아갈 거야, 지금은 아니야.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시급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어서 속히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가 예수님으로 나음을 입은 사건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든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든지 아니면 그들 자신이 예수님께 나왔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 나와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라는 소리는 뭡니까? 콜오픈.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간절히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세요. 자, 그것이 뭐냐? 바로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의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많은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이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받는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라. 자,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불의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참으로 의로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고 빽빽한 구름이 바람과 함께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어떻게 해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9절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안 되지, 나는 이러한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 그 죄를 자꾸만 생각하고 죄로 말미암아 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땅과 이러면 뭡니까? 하늘과의 차이. 하나님은 참으로 뭡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참으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 그렇죠. 인간의 생각하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어떻게 뛰어넘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떠한 것은 용서받을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 자, 그러면서 죄의 그러한 뭡니까? 그 무거운 그 죄의 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1907년 1월 달에 1,500명이 모여가지고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상한 귀빈과 개의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상한 귀빈, 개의한 주인, 손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이 제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을 향해 대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이상한 귀빈이 된 거예요. 또 개의한 주인, 개의한 주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주님이 주인인데도 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들을 야단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문을 열고 환영하라. 자, 그러한 말씀을 뭡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강하게 그곳에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촉촉히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저기서 울음바다가 됩니다. 통에 자복을 합니다. 자, 금세 그 장례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회중들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은혜의 도가니에 묻혀서 사람들이 교회당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자, 그때예요. 죄인을 잡으려 왔던 순사가 회개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려 왔던 중이 개종하고 이 염주를 그 길장로님에게 기념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평양 부흥운동의 목격자였던 윌리엄 브레어 선교사님이
그가 쓴 책 한국의 오순절에서 당시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했고 이어 청중들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그느껴 울다가 마루 위에 뒹굴며 고뇌에 찬 모습으로 마루 바닥을 두 주먹으로 두들겼습니다. 우리 집 요리사도 죄를 고백하고는 회중 가운데 주저앉아 나를 향해 외쳤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것도 소망이 있나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는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고뇌에 찬 비명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한 후에 이따금씩 모든 청중들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를 했는데 수백 명의 청중이 함께 모여 드린 이 통성기도의 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후 계속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은 주저앉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으며 우리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저히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장로라는 분이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교사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외에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교회당 지붕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으며 나는 김 장로 곁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면서 이전에 결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한국에, 아니 그 세계 그러한 모든 이 각국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게 됐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와서 사 먹되 뭐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목마른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갈증, 우리의 수, 우리의 죄악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댐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께 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문을 열라. 그리고 내게로 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동안 내가 인간적으로 살았던 거, 참으로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또 죄악 속에 묻혀서 살았던 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주께로 나아갑니다. 동의하며 자백하며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요,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초청을 다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당당히 싸워 승리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23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얘들아 얘들아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얘들아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대에 구하라 구하라. 얘들아 얘들아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얘들아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의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얘들아 얘들아 저의 긍휼 얻을 때가 얘들아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쟁거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얘들아 얘들아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얘들아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잘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그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작은 소년의 그 도시락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의 드린 작은 물질, 이 물질이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게 하옵시고 오직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넉넉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모든 터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행정 명령이 계속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고 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러한 이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이렇게 또 알아서 이제 예배의 날짜를 정하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911 한마음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침 9시 11분 또 저녁 9시 11분, 그래서 우리가 9분에서 11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렇게 우리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모든 수고하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시간을 다 맞춰서 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영혼 기도하실 때에 이 전도 대상자를 한 사람을 꼭 여러분 위해서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잘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교제 못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또 이렇게 전도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경 통독 읽기 계속 그 통독 읽기표에 따라서 잘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잘 또 인도해 주시고요. 데니엘 목사님이 잘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년부 우리 선생님들도 잘 준비해서 늘 이렇게 우리 주일마다 카톡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쭉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